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루의 첫 시간을 주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이 마지막 장소인 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그런 기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행동으로서 기도를 선택을 하십니다. 36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기름 짜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아마 올리브 나무가 많았었고 그것을 통해서 기름을 이렇게 많이 짰던 그런 곳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두운 그날 밤에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십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예수님도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우리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살아가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도 기도로 맺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자세이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마음이 매우 힘드셨습니다. 37절에서 38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리고 죽게 되었으니 참 그것이 강조된 문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힘들어하십니다. 보통 우리가 힘들 때 이런 표현 쓰죠. 힘들어 죽겠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은 보통 많이 힘들다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죠. 좀 강조해서 좀 오버해서 내가 죽을 만큼 힘들어라고 그렇게 푸념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가볍게 쓰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처럼 그렇게 가볍게 쓰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정말 진지하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심정을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힘드셨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기도밖에는 생각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39절에 보면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제 마셔야 하는 이 잔, 고난의 잔이고 이 하나님의 분노의 잔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 십자가입니다. 인류의 죄를 보시면서 그 죄,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 죄에 대하여서 진노를 쏟아 부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또 반면에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또 증표이기도 하지요.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그 보혈로 받으시는 사랑의 또한 증표이기도 합니다.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찾기를 소원을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리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결국 성공을 하지요. 42절에 보면은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나아가실 때는 이 첫 번째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앞에서도 지나가기를 원하였지만은 이 두 번째 기도에서는 잔을 마시는 것이 많이 다가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도 아마 같은 내용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제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맞추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성공이라는 게 있다면은 이 기도의 성공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기도에 성공을 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음성으로 말씀하지 않아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도, 또 어떤 희한한 그런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 우리는 그것이 성공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기도에 성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안 맞추고는 둘째 문제고, 이 기도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성공이고 실패인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복된 사람, 그렇게 기도에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기도의 실패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한 시간 기도하고 오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있었죠. 그들도 처음에는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시게 기도했는지 아마 그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슬펐겠죠. 그들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들이 슬퍼해서 마음이 공허해서 자신도 모르게 피곤함을 느끼고 잠이 들은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 요청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했던, 그래서 데리고 갔던 이 세 명의 제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예수님이 봅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은 슬픔 가운데 잠이 듭니다. 제자들의 상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이 연약해진 상태, 심리적으로 무너진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졸지 않고 기도하셨을까요?
정말 그런 신적인 그런 힘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이 원하는 것을 이기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졸지 않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육체적인 피곤으로 하면은 사실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더 힘드셨을 겁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더 힘드시고 더 많이 무너지고 기진맥진하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잠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음에는 기도하고 싶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슬퍼하며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자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육신에 원하는 것에 굴복하고 마는 그런 작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작은 그들의 마음을 돕도록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잠뿐이었던 것이죠.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고통스럽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도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다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기도하다가 결국 졸려서 잠에 든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그 기도가 합하여지지 못하고 결국 내 육신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다가 그냥 잠에 들어버린 겁니다. 이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한 것이죠. 이 기도 시간은 가진 것 같은데 기도에는 실패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일에 실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하나도 묵지 못하였는데 무슨 일인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러 나오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에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정말 기도에 성공했는가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따지다 보면은 실패하는 분도 있겠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 기도에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기도에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특별히 기도에 성공하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지만은 기도에 성공하심으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끝까지 이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신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기도에 실패합니다. 결국 그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다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그들이 성령의 도우심이 있은 이후에야 그들은 다시 기도에 성공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더욱더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공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성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실패를 겪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모든 기도가 성공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의 육신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기도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